너는 내 것이라,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하시고,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 박혀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지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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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 또 창조주와 피조물, 또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렇게 다양하게 전능자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주인과 소유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세계가, 자, 이 우주를 포함한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다고요? 소유가 되겠대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만민, 세계의 만민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뽑아내셨대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내 것이야,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 것은 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너는 이스라엘 전체와 이스라엘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신약시대의 이후에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유라고 하는 말씀을 쓰실까요? 소유라고 하는 건 개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 소유물에는요, 애착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동차도 이렇게 깨끗하게 세차를 해두고 주차장에 대놓았는데, 주차해놨는데 다른 차가 차를 망가뜨리고 가고 나면 내 소유, 내 차인데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시죠? 시원찮은 거 보니까 여러분 차 못으로 긁어버리고 누가 앞에 그냥 가입표 3개 본네트에 긁어놔도 괜찮다 여기실 분들 같으네요. 이따가 내가 가서 한번 좀 긁어. 내 소유물이니까 그거 속상한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밭들, 제주도는 논이 없으니까요. 그 자기 밭은 돌담으로 그렇게 싸서 자기 소유를 표시하고 있지요. 예. 이 소유가, 나의 소유가 그렇게 애착심이, 내가 쓰는 귀한 만년필 하나도 잃어버리면 속상하고요. 내가 흔히 비 오는 날 귀하게 여겨서 쓰는 우산도 어디다가 두고 오면 그게 또 마음 그렇게 상하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나의 것이라 그렇게 애착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하십시다. 혹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든가 절에 간다든가 그거 질투하시고 그거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하시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와 개인, 그리고 이후에는 신약 이후에 우리 성도 한 사람에게 향하여 따라하실까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들인지요. 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속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들도, 저도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왔다가 모처럼 구정이나 추석 때에 밤차 타고 얼마나 옛날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차를 타고, 완행차 타고 역에서 딱 내리면 대합실에 벌써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 이제 왔냐고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렇게 반갑게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지금 떠오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말씀도 오늘 전체 7절까지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평소에는 조금은 좀 느슨하게 들으셨을지라도 오늘 이 설교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젯밤에 잠을 많이 주무셨을 테니 좀 오늘은 이 시간에 한 시간 졸지 마시고, 나중에 무덤 속에서 잠잘 시간이 너무너무 많을 테니 이 시간에는 좀 잠을 바짝 깨시고, 오늘 한 시간 이 설교는 좀 정말 깊이, 영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쪼록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터인데, 이 설교가 오늘 정말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지대한 이 큰 사랑이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달아져서 이 사랑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인들, 우리 군대 간 입대한 우리 청년들이 참 훈련이 힘들고 군 생활이 대단히 힘들어도 고향집에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보다도 더 어머니가 정말 더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어려운 힘든 훈련도 그리고 군생활도 다 넉넉히 잘 마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나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믿음으로 깨달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상당히 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에서부터 686년경에 남쪽 유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상당히 영감이 있고 많은 분량의 예언을 했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로부터 약 700년, 750년,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잘 표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구약에 있지만은 제2복음서라 할 만큼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미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고 각처의 삼지사방으로 흩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레슨 삼아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고 순종했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하고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미 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장차 닥쳐올 그런 어려움을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 나라를 깡그리 다 삼켜버릴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조그만할 때 말을 잘 안 들으면 참 바지 걷어, 그러고 해초리를 가지고 그 자국이 날 텐데도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는 아이의 마음보다 때리는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초리를 가지고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 되라고, 성공하라고, 이 잘못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만 해초리로 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해초리를 가지고 때려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비록 하게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다시 레슨을 시키시고, 후에 다시 70년 후에 귀환시켜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요, 육체가 연약해질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주제로 저는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해낸 이 구속주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하실까요?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성경을 제가 이렇게 띄울 텐데 이 말씀에 큰 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말씀만 제가 찾아서 띄울 거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널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사실 개인 이름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면서 개인 이름이에요. 여기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 오늘날 믿는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너를 구속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첫째는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속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구속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즉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지요. 비록 남쪽 유다 사람들의 비참을 예언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집도 있고 집문서도 있고 땅문서도 있지만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잠시 그거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 이름은 다른 사람 이름이 반납하고 가시는 거예요. 내 건 없어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천산의 모든 마운틴, 모든 올 마운틴에 있는 짐승 육축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에덴 동산 얘기 좀 하겠어요? 예.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것에 깊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문제가 되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범죄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무슨 죄라 그러냐 하면 원죄, 노마서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식이 싫어도 부모를 닮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싫어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들에게 파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죄를 먹고 죄의 종이니까요. 죄인에게서는 뭐가 늘 발생하냐 하면 죄가 떨어져요. 시체가 있잖아. 여름날에 시체가 병들어서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시체를 이렇게 3일 동안 집에다가 시골 집에다가 두어서 3일장 하니까요. 그래서 운구할 때 보면은요, 관에서요 썩은 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비닐을 싸서 그렇게 운구하고 그런 걸 제가 어린 때에 보았습니다. 시체에서 썩은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뭐가 흘러요? 죄가 흘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저께 누구도 미워했고 누구가 없는 데서 그 사람 막 난도질하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도 죄가 여전히 흐른단 말이에요. 이걸 자범죄라 그래요. 따라하자. 자범죄. 이걸 사언행위라 그래요. 생각으로 짓는 죄. 에? 그리고 여러분 말로 짓는 죄. 말로 죄 얼마나 지어요? 그죠? 말로 얼마나 사람을 죽이냐고요. 사언행, 행동이죠. 이게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종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아요. 와,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꼭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꼭 손을 잡고 인사하세요. 남자 여자 앉아 계시면 안 잡아도 괜찮으니까.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세상에서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지만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잖아요.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극,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근본적인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죠? 이 죄를 어떻게 없이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관건이에요. 자, 좀 세제, 양잿물이 세제가 좀 센 세제입니다. 뽀플링 옛날에 시골에 양잿물 집어넣고 삶으면 그냥 하얗다 못해 파랗게. 이걸 좀 먹으면 좀 깨끗하게 될까.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안 되는 거거든요. 워커힐 풀장에다가 좀 황소를 많이 잡아가지고 피를 좀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에 좀 들어갔다 오면 좀 깨끗하게 될까. 아니면 이도저도 싫어. 무인도에 가서 이슬 받아 먹고 살면서 좀 묵상하면 깨끗하게 될까? 따라합시다. 불가능하다. 세상에 어떤 방법을 써도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수양과 교육과 도덕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지고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지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되 죄 없는 모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죄인을 어떻게 사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의 죄를 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다릅니다. 저는 정씨예요. 우리 교회도 정씨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씨일까요? C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무슨 씨일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나는 우리 증조 고유의 고조 곡까지는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까지 7살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번에 추석 때 가서 그 성묘하면서 가도 절은 안 하니까 다 둘러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요건 나의 아버지, 이건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는 내가 7살 때 상여 나가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 우리 고조는 성씨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씨로, 남자의 씨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자는 씨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여자는 씨가 아니고요, 주머니예요. 애기 애기를 얼마 있다가 낳는 거예요? 10개월이죠. 내가 깜빡했어요. 1년인 줄 알았어요. 12개월, 10달이네요. 이제 그러면 아기가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10달 동안 이렇게 받았다가 딱 내보내는 주머니. 그래서 여자를 따라합시다. 아주머니. 아기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 그러니까 성씨는 죄씨예요. 죄씨. 우리는 다.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요셉이죠. 그러나 씨는 예수님의 그 요셉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씨로 잉태가 됐다면 그러면 나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씨로, 죄송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씨라 그래서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남자의 씨가 개입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고 용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분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게 바로 구속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좀 구속, 노예를 시작. 노예를 그 소유주에게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에 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과 비슷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라고 하는 단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속죄 한번 따라할까요? 속죄. 오늘은 이 선표적인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는요, 속죄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값을 속할 소자 죄죄자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다는 얘기잖아요. 죄값을 치러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대속이라는 단어는 시작. 대신 대자예요. 속할 속자. 그러니까 나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심판받아 주시고 치러주. 자,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아 주신 거요. 예. 그 다음에 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죄값을 치러 노예를, 죄의 종,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들을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십자가에 주고 우리를 노예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풀어내셔서 누구의 자녀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속은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신 후에 우리를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 39번 구약의 이 성경은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예고예요. 예고상요. 그 직장에서 미리 하는 걸 뭐라 그래? 예고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법이라든가 모든 말씀들이 다 십자가에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예고상령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역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럼 우리 교육자들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육자들도 은혜를 받고 다 이게 은혜를 제일 많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교육자들은 이제 앞에다가 좀 앉히려고 그러는데 교육자들이 먼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제일 은혜 많이 받아야 될 분이 교육자들이에요. 자, 역사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지우지 말고 또 띄워놓으세요. 43장 3절을 띄워놓으셔야 돼요. 너무 빨리빨리 지우지 마세요. 자,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따라합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 아시죠? 성경은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죠. 이 나라가 상당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은 지금의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를 정복해 버렸어요. 힘이 막강하죠.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해 버렸어요. 구스와 스바는 지금의 어디일까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래가지고 정복해 버렸어요. 그 후에 이 페르시아가, 바사가 상당히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어요? 그때에 이 바사 페르시아가 큰 나라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좋은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는 팀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왕이 하나 있었는데, 바사 나라에 획기적인 큰 일을 감당했던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1번 히스기야, 2번 솔로몬, 3번 고레스, 4번 느헤미야. 몇 번이에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따라합니다. 고레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성경 좀 읽으십시다. 성경 좀 읽어요. 성경 좀. 성경을 읽고 알아야 목사가 설교하는 거 130%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깡통이면 빵으로 돌아가요.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설교 한 편만 잘 들어도 여러분은 오늘 날개를 달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역사 얘기했어요, 제가. 바사가 첫째 어느 나라를 정복했다 그랬어요? 금방 해도 몰라. 내가 오늘 설교해도 다음 주에는 다 비워버리는, 포맷해버리고 내가 알지만 어떻게 자꾸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자, 애굽을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어느 나라를? 구스와 스바를, 에디오피아를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포로되었던, 종되었던, 저 멀리는 아수르와 조금 가까이는 바벨론 종되었던, 제종되었던 그들을 이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 이방왕이지만 이스라엘을 포로해서 구속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구속물을 역사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속하는데 누구를 지금 희생제물로 삼았어요? 아까 애굽과 구스와 수바를 희생제물로 삼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낸 줄로 믿습니다. 3절 다시 띄워주세요. 지우지 말라니까 또 지웠어.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여, 자, 구원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해내는 값으로 희생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나라를.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속량물로.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속량물로 삼았어. 자, 고레스가 그 일을 성취하는 거요. 자, 이사야 43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 각 개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보기만 해도요, 애인의 눈에 다래끼가 나도 보석으로 보인대요, 그게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내 눈에 어떻다고요? 보배롭대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방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고요. 깨달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 살리려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여버린 줄 아니? 너 구속하려고? 너희 백성들 구속하려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오늘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도 못 깨달아지면 나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자, 지금 나는 이스라엘을 구속한 거 말씀드려요. 예표예요, 이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희생 제물로 삼으셨나요? 아, 이제 좀 통하네. 이제는 우리를 구속, 죄와 사망과 불못에서 구속해 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 제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구속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시간이 좀 많으면 옆에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 저쪽 이스라엘의 구속과 우리의 구속을 좀 설명하라고 좀 그래 볼 텐데 시간이 없어요. 아직도 좀 분량이 있어서. 예.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와, 이집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통해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희생 제물로 대성물로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의 복음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 4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와, 우리 부모가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가 연구해 보니까요,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우리 3일에 저녁에 공부할 때도 나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부모가 만나기도 전에 우리를 다 아셨고요, 우리의 이름도 다 아셨어요. 또 지웠네. 띄워놓으세요. 빨리빨리 지우지 마.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래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이사야 얘기해요.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아직 이름을 복중에 있는 아이를 이름을 뭘 지었겠어요? 여러분도 태어나야 이름 짓잖아요. 태명이 있긴 하지만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죠. 이사야만 그렇겠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아셨어요. 거기를 접어놓으시고 에레미야서 1장으로 조금 뒤에 있어요. 에레미야는 조금 뒤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조금 몇 장 넘기면 에레미야 나오죠. 1장, 자 5절 보십시오. 4절 5절. (1050쪽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워나라시기로. 그래 됐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이미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간심하시고. 여러분, 한 중국 교포의 간증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됐는데 어떻게 서류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졸지에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남의 이름을 대신 좀 쓰고, 또 남의 의료보험증을 쓰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그렇게 남의 이름으로 발급해서 사용할 수가 자신의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수차례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때마다 실패하고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슬퍼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따라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걸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 후에 마음이 회복됐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됐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시간이 지난 후 신분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그리고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문지기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목자이시거든요. 목자. 양은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은 그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따라. 예수님은 내 이름을 다 아신다. 우리 한명희 집사님 이름도 알고요. 우리 김미정 우리 집사님 이름도 알고요. 다 아세요.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한 번은 목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이제 새벽 기도를 갖다가 와서 잠시 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은 빼시더라고요. 병훈아 3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못 듣는지 안 들리죠.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병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내 앞길 걸어갈 길을 슬라이드로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한 2주 동안은요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울면서 2주 동안을 지내서 지금도 그 만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기에 쟁쟁해요. 그분이요 한국말도 잘하시더라고요. 내 이름도 정확하게 아시고 부르시더라고요. 나쁜 얘기겠어요. 그런 체험을 나만 했겠어요? 이름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 10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20장 15절 20장 15절 오케이 시작. 천국에 들어갈 때 얘기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 마시고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든. 이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문의 앞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이름이 뭐예요? 있어야 들어갑니다.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신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너희들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 귀신들이 울면서 떠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그보다 더 큰 거, 너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가지고 그걸 인하여 기뻐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성도의 축복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대단히 많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로 절대 보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절대 보호하신다. 이사야 43장 2절을 띄워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세상 살이 물, 불 꼭 그렇게 뭐 장마철에 비가 오고 태풍에 그때 그런 얘기가 꼭 아니라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엄청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꼭 도와주시고 파워. 오른손은 파워예요. 여러분 또 지웠지? 자, 어려운 오른손으로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아니 좀 아멘 좀 해봐. 너를 꼭 도와줄 거야. 여기가 이렇게 우아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운전을 잘해도요 서울 시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뉴스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내가 운전 잘하고 멀쩡히 가는데 화물차가 졸다가 와가지고 내 차를 받아서 승용차가 납작하게 살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여기에 와서 우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별거 아니에요. 교통 질그릇이라 교통사고 나면 그냥 가는 거요.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겠대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지옥 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자 민수 내 손을 잡아봐. 한번 빼봐 손을. 힘은 나보다 세니까 내가 끌려가는데 내가 안 놓지요. 놨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빼앗을 자가 마귀도 이단도. 이단에 가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빼앗기지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꼭 천국 데리고 가십니다. 이걸 전문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아멘.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담대히 선포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시작. 주께서 나를 악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로 증인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의 신분에는 양면석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은 천국인데 이런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거. 사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오게 하래요. 하나님께로 오게 하래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43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요.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증인 따라합시다. 증인이란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이 그렇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다 용서받고 내 갈 길이 천국이고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그분 함께 믿고 천국 가자. 어려워요? 쉬워요? 그게 증인이에요. 무진장 어려운가요? 네. 사변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아니요. 증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구속을 받았고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이고 나의 장래가 뭐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에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미 카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보통 정치인들은 공식 석상에서요 예수 믿는 것 감춥니다. 신앙 고백 절대 안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유권자들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안 해요. 안 믿는 표 떨어질까 봐서. 예. 하지만 카터는 공식 석상에서 자주 신앙 고백을 했고요.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만천하에 공포를 해요. 선거 유세 기간에도 주 이름은 고향교회에 가서 아이들 교사하고요. 예?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작년부 성경 가르치는 교사하고 주일날 기자들이 그 교회에 와서 몰려와가지고서 인터뷰하려고 할 때 여보시오 당신들 이러지 말고 주일날 여기 뭐하러 왔어? 당신들 가까운 교회 나가. 그러고 야단을 쳤다는 얘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퇴임 후에도 분쟁 지형 다지면서 평화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그게 뭔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운동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집 지어주기 운동도 지금 하고 다니고 몇 년 전에는 참 그가 암으로서 고통당하지만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나 여러분 정말 직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도구에 불과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